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문을 진 채 막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100만 장자가 죽었다는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영원히 잠들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당신은 그의 친척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 않소 라고 이야기했더니 울고 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슬프단 말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학에서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어느 곳에서 돈이나 재물을 투자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 투자나 그 재물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해서 그 비용의 어떤 효용 가치를 따지는 것이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투자하지 않냐고 이쪽에 했었더라면 이쪽이 훨씬 더 좋았더라면 빨리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다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갖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회비용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귀한 일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내 시간과 노력과 희생과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기회비용이 낮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사단의 계계, 세상의 어떤 유혹과 묘혹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좀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못 이겨서 어떤 유혹 속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이길 수 있으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그런 육체적인 정욕이나 또한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무엇이요? 세상의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사단 계기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은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2절 말씀 가서 볼까?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사단의 계획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로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갈급해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인지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다 잘 알 겁니다. 저희도 아이를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 젖을 물리면 그것을 갖다 열심히 빱니다. 왜요? 살려고. 네, 빨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어떤 잠재의식 속의 본능,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빨아야 먹을 것이 들어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빨지 않아요. 우유를 먹이는데도 먹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죽겠지요. 근데 사람의 본능 가운데 그 젖을 빨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기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갖다가 젖을 빠는 것, 그것이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성경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것이 없으면 죽기 살기로 엄마 젖을 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없으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그 죽기 살기로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왜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룩하는 생명의 양식이, 생명수가 그 속에 있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죽기 살기로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죽기 살기로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이런 유혹 속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악독, 세상의 모든 기만들, 외식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릴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삼하고 나가면 그 어느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오직 엄마 젖, 우유병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과자가 좀 크면 과자 같으면 과자를 더 찾겠지만, 갓 태어난 그 아이에게 과자나 사탕 보십시오. 그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엄마 젖, 우유병, 거기만 쳐다보지, 그것만 빨지 다른 것을 절대 빨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달리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쓰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먹었느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신령하고 순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가 됨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단 말이죠. 말씀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자라난다고요?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자라나죠. 자라나야지. 아기가 젖을 잘 먹고 받아들이고 것을 빨아야 그 아이가 자라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이 작년과 지금 동일한 수준에 있다. 우리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제일 잘 알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겠지요. 내가 작년과 올해 잘 비교했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곳은 계속 넘어져요. 미혹한 데서는 계속 미혹을 당하고, 쓰러지는 데서는 계속 쓰러짐을 당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잘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지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힘써 나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아니면 또 뒤로 물러났다, 한 걸음 물러났다,
태세했다. 남들은 다 한 걸음씩 자라서 10cm, 20cm씩 자라고 한 단계씩 딱 성장하고 점프하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거 온 사람 뒤처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서 한 단계 성숙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이 나갈 때, 그때 교회는 그때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양적인 성장도 일어나겠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난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갓난 아기처럼 젖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꼭 자라나냐. 세상은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꼭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먹어야 자라나냐 그런 얘기죠. 조금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먹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3개월에 한 번만 먹어봐라. 그래도 별 문제 있느냐? 별 문제가 없지요. 당장에 별 문제가 없지요. 영양실조 안 걸리지요. 그렇죠? 다들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 말씀 한 번 먹어도 급격하게 영양실조 걸려서 영적으로 막 곰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 예배 가운데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벙들어 갑니다.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지요.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갓난 아기처럼 이것 아니면 죽는구나, 이것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우리가 잘할 수 있구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인 것은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또한 예수님의 어떤 값진 희생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 혼자만 잘해서, 물론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이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왜? 이 신앙의 모습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성장하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요. 그러나 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집이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는 산돌처럼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대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산돌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산돌처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가 뭡니까?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산돌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제사인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든 악독, 시기, 비방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나갈 때 교회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도 세워져 나가고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함께 된 개인적인 성전도 내 자신의 모습도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면 개인적인 성정도 반드시 같이 성장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개인적인 성전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견고히 하는 모습이에요. 나 혼자 나도 거룩한 성전이니까 나 혼자 내 교회를 내 자신을 든든히 하고 세워 나가야지 혼자 하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나가면 나의 성전도 나의 믿음과 신앙도 함께 자라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산돌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배.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교회가 그때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신앙과 모습도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산들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유혹하죠. 사단의 계계 속에서는 예배 뭘 그리 소중하냐 이런 얘기예요.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느냐.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친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의 유혹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일주일 매일 드리고 예배 일주일 못 드리면 그 다음날 드려도 되고 다음날 드려도 되고 하니까 아무 데나 드려도 되지만 이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데 달려있지 않느냐. 인간관계 이번 빠지면 친척관계 가족관계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오해 살 수 있고 미움 살 수 있는데 예배는 다음날 드려도 되고 다음 주에 드려도 되고 세상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 주변의 환경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에 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한다. 우리 주부에 항상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있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하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할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막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녀도 있고 조금 다 같은 자녀였지만 조금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주죠? 그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지요. 네. 잘 먹고 잘 좀 하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가 형이 있고 나도 있는데 나에게 떡을 많이 준다. 그러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서 잘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들 앞에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산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은 그 오히려 예수님이 그의 인생 동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배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우리 산돌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갑시다. 좀 길면 힘들어지는 거죠. 좀 길면 간단하게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예배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좀 신뢰하고 나가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작년보다 올 한 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단계 성숙되셨습니까? 정말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쳐 나갔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면 여전히 이 예배와 또는 세상적인 문제, 예배와 직장의 문제, 예배와 가족 친척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낭망하고 있었느냐. 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 제일 잘 알지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지요. 세 번째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삶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권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어떤 시민권도,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9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 세상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빛을, 어둠 속에서 빛을 쫓아나와서 그 빛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 빛을 밝히 보여 증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자기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또한 세상의 빛단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빛을 밝히 보여 증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고 어둠 속에서 그냥 빛만 바라보듯이 그 빛만 바라보고 한쪽은 어둠에 있고 한쪽은 빛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죠. 그것이 미혹이란 말이야. 자,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두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곳에서는 좀 죄를 짓고 어둠 속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만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왜? 우리의 모습은 빛이기 때문이라는 얘기.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게 빛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면,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어떤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같이 죄를 짓는데 동조를 하고 어둠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밤낮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빛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째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빛. 빛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본단 말이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본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니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밝히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빛을 잘 비춥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뭡니까? 거류민은 어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썼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는 사단의 계계, 악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제어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류민은 뭐예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큰 권리를, 자그마한 나라이지만 큰 권리를 행사하고 나가는지, 미국 같은 데서도 비자 없이 막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행 비자는 그냥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가서 눌러 앉는데 비자 받는 것은 좀 힘들지만 우리나라 비자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그 어느 나라는 그냥 자유스럽게 다, 그죠? 자유스럽게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행 정도는 특별한 비자 없이 다 다녀올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그런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다른 곳, 동남아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권을 시시탐탐 노리지요. 그래서 여권도 많이 잃어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 동남아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하나 얻다면 그 실거래가가 한 300에서 500 정도만 원을 받고 다시 되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이야기입니다. 거류민처럼 시민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처럼 그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권리는 조금,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조금 포기하고 문경 시민의 시민권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조금은 그런 권리도 조금 포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류민은 권리가 없으니까 어느 곳에 가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진정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삶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권리를, 이 세상의 시민권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 세상의 권리 다 권리를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집이 없는 사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집이 있어야겠지요. 내 이름 앞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집도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에 있으니? 하늘나라에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처소를 다 예비가 되어지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있던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라. 그럼 우리의 진정으로 거할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 주님께서 지금 예배해주고 계시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 없으면 맞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바둥바둥 대면서 그 집을 평수를 넓혀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에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을 못 이기고 이 세상의 자랑을 못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거슬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육체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마치 우리 이 세상에서 사망 신고서를 미리 내버리는 거죠. 우리 마치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동사무소나 가서 사망 신고를 씁니다. 이 사람 이제 이 세상에 죽었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쓰지요. 근데 그 사망 신고서를 영적으로 미리 써버리란 말이에요. 미리. 그것이 거류민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사망 선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말이죠. 그럼 권리 행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마치 나그네처럼 등록 말소 처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등록을 다 말소 처분 미리 영적으로 다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집 내가 있는 거 다 말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등록 말소 처분해버리면 나그네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내 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 때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이 영적으로 미리 다 그 말소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체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능히 제어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유혹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이 세상에 네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야, 등록돼 있어야 네 것이 내 것이고, 이 세상에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가야, 사람들이 이기고 나가야, 그 사람들 짓밟고 올라서야 네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그런 육체적인 정욕의 문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산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빛을 보이며 살아나가고,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사망 신고를 내놓고 미리 영적으로 등록 처분을 말소를 다 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악독과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에서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계속 찌르는 부분이 그런 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어도 괜찮고, 기도 없어도 괜찮고, 예배 빠져도 괜찮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뭐 어두운 데 좀 있어도 괜찮고, 어둠에도 가서 쾌락도 있고 거기서 즐거움도 늘리고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부와 성공, 저 집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모든 문제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다 거기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아서 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고, 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 증거하는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욕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한 주간도 행여나 한 해 동안 쭉 달려왔을 때 내가 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예배를 1년 내내 드렸는데 채 50번, 1년에 주일만 52번,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104번, 좀 매일 드리면 한 500번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과연 나는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증거하며 살아가고 나갔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망 선고를 미리 내놓고 등록 말씀을 하고 나갔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